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 저놈이 원체 울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천대하고 낮춰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 쟁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뭐냐면 무엇을 나타내는 그 앞에 명사 앞에 나타내는 말이 풍성하게 내 안에 있다 할 때 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멋쟁이 그러면 멋이 많은 사람, 그리고 거짓말쟁이 그럼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거짓말이 많은 사람. 욕심쟁이 그럼 뭐가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예수쟁이 그럼 뭐가 많은 사람? 예수가 많은 사람. 그래서 처음에는 천대하는 소리였지만 예수쟁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김중건 목사님이라고 CCC를 처음 만든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시민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언제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리스도 중심에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안디옥 시민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불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주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안디옥 교회는요, 오늘 19절 말씀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갖고 어디까지 왔냐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헬라인에게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뭐냐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누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주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된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 교부 크리스토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로마 황제 시대 때 예수를 믿는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뭘로 고백했냐면 만왕의 왕으로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토스톰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죠.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크리스토스톰을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넣으라겠냐면 독방에다가 이렇게 홀로 있게 놔두라고 독방에 넣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부하가 좀 난처한 기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한테 하는 말이, 왕이요, 크리스토스톰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어찌라고? 걔네들은요, 혼자 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해서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독방에 가두면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왕이 그러면 죄인들이 많은 곳에다 갖다 집어넣으라고, 거기서 오염 당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또 난처한 표정을 짓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그 죄인들이 다 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돼버려가지고 전도에 상급이 많다고 자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놈 목을 베풀어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하가 더 난색을 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순교를 최고 상급으로 여겨가지고 순교당할 때 찬양하며 죽고 순교할 때 기뻐하며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힘들겠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그랬답니다. 그러면 그놈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생명을 나누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토스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첫 번째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인 삶의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학생이 택시를 탔답니다. 그래서 먼저 봤더니 거기에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방향이 같아서 합성을 했어요. 그런데 속이 좀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구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았대요. 근데 참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꾀가 났어요. 그래서 택시 창문에다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어가지고 손으로 뽀도둑 하면서 방구를 끼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호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뿡 문드면서 소리를 내면서 방구를 뿡 꼈어요. 자기 간에는 만족해서 야 잘됐다 그랬거든요. 그때 옆에 탔던 할머니가 그러시더라는 거죠.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떻게 할 것이요?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함께 합니까? 주와 함께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냄새가 나야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감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 처에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와 함께하면 우리 안에서 무슨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자에게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나는 누구이니까? 그리스도이니까, 주와 함께하는 자이니까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새벽에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비두니아로 건너가고자 애쓰는데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밤에 주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길이 막히니까 무엇을 인정했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걸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뭘 다스림을 받았다는 겁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죠. 성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가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영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 왕이 꿈을 꾸거든요. 근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술 맡은 간원장이 누구를 기억합니까? 요셉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바로 앞에 데려오니까 바로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 들어보니까 꿈 해몽을 잘한다며.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그러면서 그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그랬더니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가 왕이잖아요. 왕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뭘 아냐면 요셉에게 뭐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것을 바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러면서 그를 뭘로 세우냐면 애굽의 총리로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인 것을 누가 알아봤어요? 바로가 알아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 안 해도 그냥 뭐 한다는 거예요? 알아본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 중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보디발 주인이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종으로 팔려왔는데 누가 함께 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한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누구한테 맡겨요? 요셉한테 맡겨요. 요셉에게 맡긴 다음부터 그의 소유 하나님 뭐 하십니까?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만큼 뭐 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는 누구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뭐예요? 믿을 만하니까 간섭하지 않아요. 요셉에게 이런 일이 또 있어요.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간수장이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감옥에 있는 재반 업무를 누구한테 주냐면 요셉한테 맡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뭐 할 만한 사람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어디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도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불러줘야 돼요? 예수쟁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긴 것은 뭐 해보지 않아요. 간섭하지 않아. 살펴보지 않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쟁이니까, 그리스도이니까 틀림없어 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하들이 다니엘이 미워요.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도록 의인을 찍읍시다. 그래서 의인을 찍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뭐합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거든요. 사자굴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 아침에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이요, 사자굴에 던진 다니엘이 뭐 했을 것을 믿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그가 항상 누구를 섬기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너 보니까 항상 하나님 섬기더만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더냐라고 굴에 와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여지고 믿어지니까 어디에 가는 거예요? 사자굴 앞에 가가지고 다니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리스도인아, 예수쟁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이고 교회 다니더만 어려운 거 당한 바, 교회 아무 쓸데없어, 이게 아니라 뭐냐면 그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던가요, 해결해 주시던가요, 도와주시던가요, 지켜주시던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 선교사로 간 맥스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려니까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언어 습득이 쉽지가 않았대요. 왜냐하면 도시마다 언어가 틀려요. 이 도시에서 새로운 도시로 가려고 그러면 또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새 도시로 가면서 힌두교인에게 나에게 언어를 가르쳐달라고, 이 동네 언어를 가르쳐달라고, 그럼 내가 돈을 주겠다고, 그리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다고, 나에게 말만 가르쳐주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 힌두교인이 그랬답니다. 뭐냐면 싫습니다. 돈을 얼마든지 줘도 저는 당신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당신과 함께 있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말하면 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요. 당신하고 만나면 뭐가 돼버려요? 그리스도인이 돼버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뭐가 있으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서로 말하면서 영향을 받아요. 서로 말하면서 그 인격에 영향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모 교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핍박을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모인 교회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다니는 교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 않았거든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2번, 베드로전서 1번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비로소 뭐라고 불려졌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뭐 했어요?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죠. 뭘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를 가르쳤죠. 1년 동안 그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뭐가 됐냐면 제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전에 이런 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거든요. 팬, 야구 팬, 축구 팬들 그 팬 응원했다가 지면은 막 뭐합니까? 엄을 던지고 욕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럼에도 꿋꿋하게 누굴 따라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말씀을 어쨌다는 겁니까? 잘 배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쨌다는 겁니까? 잘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쨌다는 겁니까? 잘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비로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다는 거거든요. 저는 저람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순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요, 불어주시는 노하우, 생기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에 붙들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닷가에서 염전하시는 장로님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염전에서 일해가지고 소금가마니를 싣고 오는데 그만 소금가마니가 실수로 바다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구르마를 세워놓고 빨리 건져냈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소금가마에 있는 소금이 거의 다 녹아버렸더래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김장할 때 물에다가 소금, 배추 죽이려고 이렇게 소금 넣고 저어보면 잘 안 녹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소금가마니가 금방 녹아버렸냐는 거죠. 그런데 장로님 하나 깨달았대요. 뭐냐면 원래 소금은 어디서 와서? 바다에서 와서 바다에서 구별하여 만든 것이 소금인데 못으로 돌아가면, 바다로 다시 돌아가면 금방 바다에 섞여버린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버리면 어쩐다는 거예요? 금방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티 대제가 로마에 기독교를 국교화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이,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이 몇 프로였냐면 9%였답니다. 9%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게 더럽고 추악한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종교를 국교로 만든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수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50%가 넘거든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25% 이상이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다시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야 나라가 회복되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켜요.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서 끝까지 끊임없이 내 몸을 쳐 말씀에 복종시킨다는 거거든요. 예수에 복종시키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도 말씀에 나를 쳐 복종시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렉산더 대왕하고 이름이 똑같은 병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대왕 이름도 알렉산더, 병사 이름도 알렉산더인데 이 병사가 이게 늘 말썽만 일으키고 문제만 일으켜서 말썽꾸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문제 일으키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알렉산더, 저 사람 참 형편없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실은 누가 욕을 얻어먹는 겁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름도 똑같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어느 날 그 막사에 찾아갔대요. 병사 막사에. 그랬더니 그날도 술 먹고 주정 부리고 있더래요. 그런데 왕이 왔다니까 바짝 긴장하고 일어섰답니다. 그래서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네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뭡니까? 그랬더니 이름을 바꾸든가 삶을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하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낳으면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잖아요. 손자, 손녀를 지으면 유다라고 져야 안 져요? 안 짓거든요. 근데 유다라는 이름이 참 귀하고 좋은 이름이거든요. 레아라는 사람이 이게 남편이 자기한테 마음을 안 줘요. 아들을 하나, 둘, 셋, 넷을 낳아도 마음을 안 줘. 셋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네잇이라고 졌거든요. 네잇의 뜻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연합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우리 남편이 나하고 연합하리라 그랬는데 여전히 누구에게 마음이 있냐면 나엘에게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넷째 아들을 낳네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유다라고 졌거든요. 그러면서 유다라고 이름을 지면서 이제 나는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진 유다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제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하죠.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하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냐면 메신저들이거든요. 성도, 목사만 메신저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뭐냐면 메신저예요. 하나님을 선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못되면 메시지가 틀려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남과 북군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답니다. 그래서 프레딕스버그라는 전투가 있었는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부상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후퇴를 했답니다. 그런데 부상자한테 아무도 못 가. 그런데 북군의 한 병사가 물통을 들고 그 부상자한테 뛰어가더래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총을 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북군 병사가 물을 갖다 주는데 북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남군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격을 중지하고 지휘관들끼리 수신을 해가지고 1시간 동안 휴전합시다. 그래가지고 부상장들을 치료합시다. 그래가지고 휴전을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상장들을 다 치료하고 정리한 다음에 남군 장교가 그 북군 병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또 당신 이름이 뭐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자 그 군사가 그랬답니다. 남군 북군 병사가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My name is Christian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